건망증이 아주 심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구역장에게 구역예배 이번 주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구역장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구역예배 드릴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그 집사님은 큰 아버지 회갑잔치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회갑잔치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갑잔 들어갔는데 뭐라고 그랬더라, 가물가물하다가 끙끙 앓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저희 큰아버지 육갑잔치에 가야 하기 때문에 구역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회갑잔치에 이제 가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조카가 와가지고 특별 서비스를 한다고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싶으세요? 설레임을 먹고 싶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설레임이란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할 수 없이 망설임 주세요. 그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은행에 들렸습니다. 은행에 통장을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원 앞에서 갑자기 재발급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장 재개발하러 왔습니다. 은행원이 한참 웃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옆에 봤더니 배가 이렇게 막 부르는 임산부가 있는 거예요. 산딸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산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새댁, 만기일이 언제요? 만기일이 언제다 그랬더니 새댁이 눈을 막 째려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망증, 예수를 믿는 사람도 건망증이 있잖아요. 근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정말 건망증 걸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중에 최고의 기본, 그게 뭘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따라하세요. 승승장구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승승장구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몇 해 전에 광화문을 지나다가 교보문고 빌딩에 걸려있는 간단한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시가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 시 구절이. 그 시는 이런 시였습니다. 대추, 탐스런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숨어있다. 대추, 탐스런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숨어있다. 여러분, 탐스런 대추, 그 대추의 열매는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벼락도 맞아서 탐스러운 열매로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를 맞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같은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야, 큰일 났구나, 끝났구나, 이러다 이거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인생의 천둥을 만날 때, 벼락 맞는 듯한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이나 아픔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좌절을 만날 때 이게 끝났다고 간주하지를 않고 이런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역사로 재해석을 할 때 또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붉은 대추가 더 풍요로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맛을 내는 인생, 그 향기 내는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고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죠. 그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 자체가 실패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인 요기베라의 말, 이 말은 참 참한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예를 한번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쨍쨍 쬐는 땡볕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미쳤구나. 돌았어. 잘못됐어. 끝났어. 이런 말을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죠.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죠.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났습니다. 자, 노아의 시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자, 죽은 나사로를 보고 마르다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죽었잖아요. 원망 섞인 한탄을 했죠.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자, 여러분, 머리가 치렁치렁한 삼손이 있었죠. 그 머리가 치렁치렁한 삼손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갔어요. 두 눈이 뽑혀진 처참한 상태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끝났구나. 삼손이 처참하게 저렇게 끝났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 역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초라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적군들이 꽉 들어찬 거대한 산당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장엄한 승리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더 큰 영광, 마지막이 더 잘 되는 최고의 역전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끝난 것이 아닌 것이지. 좌절 속에 목회의 줄을 잡고 고개를 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대학 수능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에게, 승진에 누락된 회사원들에게, 사업이 기울어가는데 고통 속에 있는 사업가들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한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긴 한숨을 내쉬는 노인들에게,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주병 중인,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선을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다 지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왜? 끝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얘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예배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는 새로운 재창조다, 제2의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맨 처음에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눈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무엇일까? 수해 현장, 홍수가 핥히고 간 처참한 현장이죠. 수마가 핥히고 간 그런 현장 속에서, 참담한 현장 속에서 산등성에 나무가 다 뽑혀나가고 곳곳은 짐승이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할 것이고 식수마저 고갈이 됐고, 그리고 집은 온데간데 없고 길도 어디가 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홍수의 현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과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노아는 알았습니다. 모든 삶의 시작, 맨 처음의 시작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죠. 의식주의 해결보다 최우선이 먼저 예배요. 먹는 우물을 파는 것보다, 거찰 움막집을 짓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절절히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노아는 알았죠.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한 것, 그의 뼈에 박히고 가슴에 절절히 박혀진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소소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 제일 먼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최고의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가정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려고 할지라도 헛된 일이다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이에요. 모든 환경이 다 폐허가 됐을 때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시작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해도 성공해도 예배. 왜? 재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잘 나갔을 때도 막혔을 때도 예배를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기적의 사건, 인생 전환이 예배자에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아직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배가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미래, 여러분, 예배가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조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죠. 연속적인 선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또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아침밥을 뭐 먹을 것인가, 옷을 뭐 입을 것인가, 넥타이는 뭘 매나, 구두는 어떻게 하나, 이거 전부 다 선택이죠. 만약에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뭘까요? 감옥인 것입니다. 왜 감옥이 나쁩니까? 선택의 기회가 박탈됐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강제인 것이죠. 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중한 강제적인 열매가 뒤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선택 잘못해보세요. 몽땅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시편 25편 15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따라하세요,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미래의 일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택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선택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불행하고, 선택 잘못하고 투자 잘못해가지고 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선택의 길을 가르쳐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혜를 주고 명철함과 분별력과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신다. 중요한 선택을 잘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가르쳐주는 축복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후에 일을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영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가 된다. 유진 피터슨, 정말 살아있는 영성가 가운데 대가죠. 예배드리는 자는 영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둘 것을 생각하며 힘쓰는 자입니다. 핵심에 집중하는 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기뻐합니다. 예배드리는 단순한 자죠. 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선물하나? 미래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서운 가능성, 탁월한 가능성을 품게 해주신다. 영적인 핵무기로 무장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랑이 무슨 말을 하나 그러고 이제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저의 신부를 만나기 전까지 다른 한 여자의 품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장내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면, 야, 저 뭔 신랑이 또 어떤 여자 품에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근데 신랑이 그때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하고 막, 와, 신랑 멋지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에 막 환호성이 터지니까요, 그때 하객으로 참석한 할아버지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칠순 때 이거 써먹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칠순이 됐어요. 잔치를 했어요.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내 할멈을 만나기 전에 다른 한 여자의 품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 장내가 술렁술렁. 야, 하여튼 뭔 소리야 이게. 어떤 할멈의 품속에 있었던 게 도대체. 장내가 웅성거리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까먹은 거예요. 이렇게 말. 근데 그게 누구였더라? 여러분 좀 이런 건망증,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야,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내가 까먹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기예요. 따라서 온전한 예배자는 승승장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승승장구예요. 자, 여러분, 막힘이 없이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의 성공 요인은 역시 하나님께 드린 예배죠. 노아의 성공 요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때? 장막을 옮길 때마다, 텐트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배의 최고의 꽃 중의 꽃이 뭘까요? 모리아 산상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이 어때요? 탄탄대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형통했던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상상을 하면 솔로몬 그럼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일천번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언제 부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 하기 전에 보셨나? 하는 중간에 보셨나? 일천번제 후에 보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만 줬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부귀영화까지 다 줘버렸다 이거예요. 일천번제의 뜻이 뭐냐 이거지. 일천번제는요, 최상의 예배, 최대한의 예배, 지극정성의 예배, 완전한 헌신의 예배, 전부를 쏟아붓는 예배였어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넉넉하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일천번제와
기도였습니다. 신앙의 근간이 뭡니까? 신앙의 근간은 예배드림과 기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에 승승장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1살이에요. 21살에 여러분 청년이 왕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청년 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등한히 하니까 어때요? 전부 다 내리막으로 걷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예배에 초점을 두게 되어져요.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25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어때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업이 된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고 4절에 보니까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초점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했던 사람들이죠.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막히자 작은 배를 타고 거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에 도착을 하게 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결국은 험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미국 동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착도 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지었죠. 자, 청교도들이 정착한 미국의 동부 지역에 여러분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은 다 신학교입니다. 하버드 원래 신학교예요. 하버드가 목사님 이름입니다. 프리스톤 신학교죠. 예일 신학교예요. 다 원래 신학교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미국의 1, 2, 3위를 달리는 대학들 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 자 결국은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의 대학의 캠퍼스를 쭉 가보게 되면 하버드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프리스톤 같습니다. 이 프리스톤 대학을 가보면 너무너무 건물이 아름답죠.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화의 주인공, 자, 존 레시, 그가 교수로 재직한 대학이 바로 이제 프리스톤 대학인데 영화에서 비춰지는 대학의 모습들 너무 아름답죠. 프리스톤 대학에 여러분 불문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불문율이 뭘까 하면은 교내에 있는 그 어떤 건물, 그 건물도 학교 내에 있는 교회 건물보다는 높이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자, 학문을 연구하는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이죠. 도서관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을 따라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도서관이 말이에요, 교회보다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건축을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도서관의 고도를 낮춘 거죠. 자, 여러분,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습기가 찰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하 2층을 더 파게 된 것이죠. 왜? 교회 건물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프리스톤의 불문율인 것입니다. 자, 프리스톤 대학교가 미국의 여러분 대학 가운데 언제나 랭킹
1, 2위를 놓치지 않는 비결을 아십니까? 하버드가 1, 2위를 놓치지 않는 비결을 아십니까? 예일이라는 대학 마찬가지죠. 시카고 대학도 마찬가지. 다 학계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이죠. 기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중시하고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중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결국은 어때요?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고 있죠. 승승장구하는 축복이 예배자에게 임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시편 25편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따라서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덫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덫.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덫에 걸리면 빼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덫에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빼주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인비,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물질 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 문명이 없다면 안으로부터 붕괴되고 만다. 아무리 위대한 물질 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 문명이 없다면 안으로 붕괴되고 만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물질 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 문명이 없다면, 영적인 문명이 없다면 다 붕괴되고 만다. 북한을 보십시오.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면 3, 4대까지 결국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북한이 지금 어때요? 3대죠.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다 그 악이 찰 대로 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고수는 어때?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인생에 한 번쯤은 고수를 만나라,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우그룹의 여러분, 그 회장 김우중 회장이 출장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해외에 출장을 다닐 때 이분의 가방이 아주 단촐하다는, 핸드캐리 할 수 있는 핸드캐리,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가거나 또 공항에 가서 오게 되면요, 몇 나라를 가보지 못한 여행의 초보자들일수록 가방이 큽니다. 별거 다 갖고 와요. 별거 다. 무거워가지고 낑낑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우리 목사님도 맨날 짐이 많잖아요. 이렇게. 저 짐이 많은 거야. 선교사들 거들어 먹이려고 이렇게 짐, 그래서 막 20박스, 30박스 가지고 다니는 거죠. 제 짐은 단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복잡하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젊은이에게는 미래가 있죠. 생명을 걸고 사명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미래가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승승장구하는 예배자. 오늘 저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새로운 시작이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또 예배가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에 분명한 판단력과 앞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런 힘들은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고,
위기에 걸린 덫도 뽑아내 주시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어때요? 따라하세요. 온전한 예배자는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2014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한 해,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